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의 의자만 따뜻하게 태워가는 벤치 워머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세속적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어를 따로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분리주의가 되어 세상에서 도피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세속적이고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세상을 외면하며 세상의 것들을 무관심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자가 되어 정죄하고 비판하며 스스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실 뿐만 아니라 구애받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시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세속적 그리스도는 문제이지만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또 피하고 맹목적인 분리주의를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남은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사용하는 것과 나무나 질그릇처럼 천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라면 주인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금그릇보다 은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많은 교육을 받거나 필요한 것을 습득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가지러 가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뜻과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죄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만남이나 활동들을 정리하고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와 같은 것으로서 음식에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그 맛을 잃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주인과 함께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죄악으로 썩어가지 않도록 깨끗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화시키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방부제의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어디를 몰아내고 밝히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아낀다고 해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봉을 하면 근데 그 안에 산소가 사라져 빛을 잃게 됩니다. 그 빛이 꺼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고 잘못되고 거짓과 수라는 것을 비치는 밝히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를 밝히며 비추일 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빛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소금으로서 그릇의 맛을 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 가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빛으로서 세상에 있는 죄악과 악한 것을 밝히면서 거기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빛으로 그것을 덮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에 녹아들어서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 있는 곳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누굴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동일하게 받았지만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 세상에서 우리 욕심과 세상의 원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빛을 소금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리번은 그리스도의 문화에 대해 5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와 관습 자체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문화 자체를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죄의 상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화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정반대 개념으로 기독교 문화는 서로 일치할 수 있으며 분명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위대한 지혜와 도덕교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종교와 문화의 완성자로 보기도 하는 것이 문화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위에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에 적재되지 않다는 것에서 첫 번째와 다르지만 기독교와 문화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화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문화 위에 그리스도입니다. 넷째는 여성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를 대립 구조에 있는 본다는 점에서 첫 번째 흡사하게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의 번역자 그리스도입니다. 문화는 대척의 대상이나 공적 지향점이 아닌 번역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5가지 문화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지만 문화를 세상으로 바꿔보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대립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대립의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할 대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세상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대립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 입장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정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로는 세상과 함께해야 하고 세상과 대립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것을 외면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중보자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죄악에 물들은 세상, 욕심과 쾌락이 난무한 세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것과 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온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통치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있는 2020년도 내년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시기도록 하겠습니다.